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도 수를 자랑하는 교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 청년층이 유독 많은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기도회를 아주 뜨겁게 하는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구제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교회, 청교도 신학에 입각한 설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시편 찬송을 부르기 힘쓰는 교회,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 장로의 신방과 권징이 충실한 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각각에 대해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 교회 이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시작한 것이 2009년이니까 벌써 13년째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교회로 서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떠한 평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세워진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변의 넓은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본이 되는 교회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를 만하다. 이런 평판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그들로 이 본이 되는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는가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2장 14절을 보면 동족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같이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여러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 배경에 대한 상황이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간에 이 회당에서 여러 귀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아주 큰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 지금 저 바울 사도가 반역을 조장하면서 다니고 있다. 저 사람 말 들으면은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 사도 일행을 재워준 야손이라는 사람 등등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사실 당시에 만연했던 황제 숭배 제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의 영웅 그 시저가 죽은 후에 그 후손이 되는 황제들은 왕명으로 시저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죽은 황제 시저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연중에 황제 숭배일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 때가 되면은 한 축제를 벌이면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황제를 숭배하는 질서에 반역한다 해서 반역죄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곳 데살로니가는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 큰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정책에 아주 앞장섰고 그 대가로 많은 물질적인 또 정치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 황제 숭배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도를 전파하는데 그게
반역죄로 연결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해가지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교인들은 원래는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경건한 헬라인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이 용어가 유대교 회당에 출석해서 유대교 모임에 참여하는 그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이교도였다가 유대교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는데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여기서 기독교로 전향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으로 사는데도 사는 것에는 그렇게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부장 고넬료도 경건한 헬라인이었습니다. 백부장 지위가 계속 유지됐던 것을 보면은 아마 유대교를 믿으면서 황제 숭배도 병행하는 이런 것이 당시 관행적으로 좀 용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인들하고는 관계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방인들이 자기 종교에 관심을 가지니까 오죽 잘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지금 너희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는 반역자다 이러면서 앞장서서 이 야손 등등 한솥밥 먹던 이 사람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는 것은 그런 큰 희생이 아니었지만 기독교로 전향하는 데는 아주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당시에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아주 그 무역의 요충지였고 부의 기회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곳 교인들은 지금까지는 여기서 상업과 그 파생 산업들에 종사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부를 축적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간관계도 끊기고 거래처도 끊기고 감옥에도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이 여러 지역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떤 점이 유명하게 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명성이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극심한 차별, 경제적 위기, 형사처벌, 순교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믿어지고 이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 붙잡고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이 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이 기쁨이 세 가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사도 일행을 잘 영접한 것입니다. 사도와 엮이면 유대인과 당시 지역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를 잘 도움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야손 일행은 사도를 집에 묵게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가 야밤에 베레아 지방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그쪽 지역에서도 핍박을 가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사도를 호위해가지고 아시아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보통 큰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이 좀 위축되고 물러서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 성도들 중에 사도 일행을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보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나와서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회당으로 전도하러 나왔던 사도 바울을 마주치게 되고 그에게서 복음을 들어서 그 유대인 회당 참석자들 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졌다. 성령님께서 이 능력으로 이 사람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씀을 참으로 기뻐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이 눈물들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이기고 자기 신앙을 계속 지켜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또 이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겁니다. 나의 원통함 다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이것은 사도와 예수님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직전에 빌립보에서 겪은 일이 소개됩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주었다가 음모에 빠져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면서 감옥 문을 열어서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사도 일행은 그 상황에서도 곧바로 탈출하지 않고 그 감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간수 가족을 전도합니다. 이 감옥에 갇힌 것 그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순환을 겪은 뒤에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언제든지 내어줄 각오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의 권세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 고통과 치욕은 우리 중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 고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도 하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막혀서 그 기도가 잘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심경이 우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그 죽음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구자시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의 소망을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부활 소망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대로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뒤따르라 초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고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회당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그 유대인들의 배신, 그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상실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측면, 유대인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열혈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전향했다가 자기의 옛 동료들한테 살해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관점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면 그걸 다 고난이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난은 복음 전하는 일이, 그 복음 전할 기회가 가로막히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실제 자기가 마음이 힘든 것,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전할 기회가 가로막힌 것, 그거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문제는 넘어가면서 그 본질,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씨름한 겁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탄압은 바로 이웃 주민들의 그 물리적인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전파되면은 결국 고난의 문제는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난의 와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회에 복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가 말씀을 받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런 정리된 신구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가르침을 복습하고 또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계속 말로 되뇌면서 어떤 잘 배운 사람이 그걸 말로 가르쳐주고 다시 그걸 복습하고, 또 디모데 같은 순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서신을 사도로부터 받으면 그걸 돌려서 읽고 복습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쁘게 말씀을 받고 자라갔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마치 교회가 그런 진원지처럼 되어가지고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복음 전도의 기회가 막히고 교회의 젊은 층들이 예배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인 어려움 겪는 분들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참 집중이 어렵다. 그리고 이 줌으로 교제하는 게 도무지 적응이 안 돼서 참여를 잘 못하겠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좀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교회 나오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또 누구에게 교회 다닌다 하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새로운 집사님 3분이 임직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직분자 구성이 새롭게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더욱 힘있게 발전해 나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계속해서 서서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 성도들과 온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울림을 일으켜서 각처에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따르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복음이 이곳 서울과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더욱 활발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5장 16절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핍박 가운데 주신 이 구절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98장입니다.